출애굽기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시간에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이때 아니면 이제 말도 못하고 이제는 힘도 없고 머리 갖고 있는 거 다 잊어버렸고 전혀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때가 내가 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그것 때문에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요동하고 막 서두르면 아직 때가 안 된 겁니다. 이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다렸겠죠. 내가 이렇게 실수해서 이렇게 광야로 이렇게 쫓겨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쓰지 않을까. 초기에는 그렇게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세월이 지나가지고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렸을 때, 나는 아니야, 이제 그런 식으로 포기했을 때, 근데 하나님은 잊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90편 모세가 쓴 시를 보시면은 그게 이런 구절들이 나오죠. 주님 이제 나타나실 때가 됐지 않습니까? 이걸 제 버전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 이제 나타나실 때가 됐는데, 나는 이제 아이라 치더라도 우리 민족들한테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 이제 나타나시고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는 거기 자기는 배제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 주인공으로 쓰임 받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그게 그 시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소서 말이죠. 역사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소서 하는 그런 강한 염원이 그 속에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 70이고 강건하여도 80인데 자기가 80이거든요. 그럼 이제 자기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시점에 모세는 정말 자기는 이제 아이라고 그 생각을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십니다. 굉장히 이것도 상징적이죠. 떨기나무가 어쩜 광야에서 모세는 자기 정체성을 떨기나무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은 다른 사람마다 모든 조건에서 플러스 되는 조건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조건에서 하나님을 따르면서 열매들이 주릉주릉 맺혀야 되는데, 자기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타나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하는 혈기, 분노 이런 것도 못 다스리는 바로 그 가시나무 같은 존재, 떨기나무 같은 존재. 광야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게 또 떨기나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떨기나무로 그렇게 봤을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 그저 호르륵 불이 붙어가지고 불을 쬐려고 해도 금방 호르륵 불 타버리고 하는 그런 떨기나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에 나타나셨다니까요. 저는 이게 다른 어떤 영화로운 어떤 무지개 가운데서 나타나고 그러실 수도 있는데, 아주 찬란한 어떤 빛 가운데 그 변화산상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래 나타나시죠. 그런 식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고 한데, 근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붙어가 나타나신 겁니다. 이게 광야 40년간 모세가 갖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 바로 그 정체성에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주님의 그 불빛, 영광의 불빛이 그 떨기나무를 싸고 있으니까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휩싸여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 봅니다. 아무리 뜰개나무 같이 세상에 아무 필요 없는 존재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면은 세상에 정말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세한테 많은 말을 필요로 하냐. 모세한테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모세한테. 그리고 모세가 끌려가지고 그게 갈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어때고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러죠. 이 말은 뭐냐면 신발을 벗고 와라. 이 영광에 이 가시 뜰개나무가 이런 불꽃, 이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에 쌓일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자리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가능할 수도 있고 안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나를 부인하고 종의 자리로 그렇게 들어올 때 그때 이것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애국에서는 신발 벗는다는 것이 뭘 뜻하는지 압니다. 애국 벽화를 보시면은 노예들은 전부 다 신발이 없어요. 옷도 벗어 빨아벗고 신발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게 말씀하시는 건 네 신발을 벗으라. 이 말은 너 자체를 이제 온전히 나한테 맡기라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이 너의 정체성이 되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해서 네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죠. 네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해야만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가 얼굴을 가리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다고 말씀하시죠.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확실하게 아는 걸 이야기합니다. 보통 히브리적 표현은 세 가지를 다른 방식으로 똑같이 표현합니다.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절대 기억 못할 일은 없다는 거죠. 그걸 확실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기 비전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건 누구 비전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이지 내 비전이 아닌 겁니다. 이 비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비전이지 나의 비전은 아닌 겁니다. 모세는 아직도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세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차원하고 우리 차원하고 얼마나 틀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알아듣게 쉽게끔 이해가 되게끔 믿게 되게끔 쉽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우리는 도무지 모세처럼 믿음 좋은 분도 이걸 이해가 안 되지고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야기하신 거 이거 한번 보세요. 10절에 이제 9절에 가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가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며 학대도 내가 봤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래라. 하나님이 모세가 그 일을 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시 12절에 꽃배기로 더 확정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후에 너에게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 하는데 이 증거는 도무지 더 못 믿을 증거를 갖고 증거라 그럽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인도해내 가지고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되는데 이게 증거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인도에 내겠습니까 하고 이 의심이 드는데 하는 인도 내가 이 예배까지 하게 된다 이 산에서. 이걸 증거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 믿는 차원하고 하나님이 그 믿는 그 믿음의 차원, 우리를 들어와서 붙들어 하는 그 믿음의 차원은 이게 다른 거죠. 우린 못 믿겠습니다 하면은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는, 즉 사실 그거는 눈으로 보고 믿는다는 건 아는 거죠. 그건 믿는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 눈으로 봐가지고 이거는 예를 들어가 이거는 사과다. 이건 말을 눈을 감겨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사과다. 이거 믿는 거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사과야. 맞아. 이 믿는 걸 믿음이라 그러지. 눈을 딱 띄고 이거 사과 보여주면서 이거 사과야. 이건 사실 아는 거죠. 아는 걸 확인하는 거지. 믿는 거 아닌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근데 우리는 이 보고 아는 것을 요구를 하지 그걸 갖고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하나님처럼 전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그것을 그 자리에 나가기를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근데 모세가 이것을 못 믿어 하니까 하나님이 자 그럼 믿어봐 하고 주시는 말씀은 더 못 믿을 것을 주세요. 인도하는 것도 그 어려워하는데 이 지금 여기 있는 이곳이 시내산의 이곳이 얼마나 광야 거기서 먼 곳인데 아니 이까지 들어와서 여기서 예배하게 한다. 이 사람들 다 죽이겠다는 건가? 왜 물도 없죠? 양식도 없죠? 이거 어떻게 더 못 믿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게 믿음으로 보면은 이건 더 믿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은 주님의 이 말씀을 주시면 더더욱 확실히 안 믿을 수 없는 그 믿음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보드라인에 이럴까 저럴까 하는 이런 상태에서 있는 우리에게는 더 갈등만 생기는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아직 모세가 탁 그냥 100% 죽으면 죽으라 하고 엎어지지 않으니까 더 헛갈리는 말씀을 점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헛갈려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되 13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뭐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이름을 물을 건데 그걸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까 안 믿어지는 게 이렇죠. 모세가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지 아니라 이게 이름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지 아니라 아니 그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지 아니라 이걸 믿으라는 거죠. 이거.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믿을 거라는 거죠. 근데 모세는 절대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믿어요?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이게 그 사람들이 이걸 믿는다는 건 이건 기적이죠. 근데 하나님 그 기적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를 좀 달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 못 믿을 거니까 내가 들어도 이해되고 그 사람들이 들어도 이해될 만한 어떤 그런 말씀을 좀 해달라는 건데 하나님은 하신 말씀이 너는 그대로 이 말 하기만 하면은 내가 순종하는 그 너한테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은 내가 이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여전히 자기 수준에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데 나는 순종하는 그 순종을 보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요. 내 능력하고는 다른데 여전히 모세는 내가 그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처럼 내가 설득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지금 이 말이 핀트가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수준에서 우리 이야기 주시는 말씀하고 우리 수준에서 이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그게 얼마나 여러분 갭이 생기는지 여러분 보시죠. 영혼이 어떤 평행선을 달리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이 뭔가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모세가 믿으려고 하는 이거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믿음의 세계가 이 계속 평행선을 다니면서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예, 그러면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 고생하는 것도 내가 봤기 때문에 너를 인도해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했다고 이야기만 해라. 그러면 그들이 믿을 거다. 그 믿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근데 모세가 생각하던 자기가 아무리 100분 1000만 번 이야기해도 그들은 안 믿을 거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걸 어떻게 믿어요? 여전히 지금 평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이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려니 절대 자기가 생각할 땐 모세가 생각할 때 안 들을 건데 그들이 말을 들을 것이라는 겁니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이 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제 더 거기서 벗어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 믿을 거라는데 이 아예 그 한 단계 더 나아 가지고 이런 말까지 바로 왕한테 이야기하라. 이야기했다 다 죽을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 여러 가지 기적으로 그 날을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내보낸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낸대요. 하나님이 바로 왕이 그들을 내보낸다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한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나라에 블루칼라입니다. 블루칼라가 빠지면 나라가 망해버려요. 미국도 애리조나에 그런 일이 있었죠. 불법 체류자들, 이 사람들 이 우리 주에는 체류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 쫓아냈어요. 쫓아내고 막 검문하고 얘가 일을 못하게끔 그렇게 하니까 그 피닉슨이 뭐 등등 이런 데 보면 부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블루칼라가 사라지고 나니까 도시가 집값이 똥값이 되어버려요. 말 그대로 똥값이 되어버려요. 사람이 못 살겠다 그래요. 왜 블루칼라들이 있어가지고 모든 집안 일도 하고 그리고 그 엔지니어링적인 그런 것도 하고 값싸게 이 모든 게 서비스가 있었는데 이 서비스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게 모든 게 뭘 하나 콜을 해도 사람도 오도 안 하고 일할 그런 블루칼라적인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있어도 하면 뭐 엄청 스리 뭐 값을 부르고 어떻게 서비스하는 사람이 100인이 있어가지고 서비스도 엄청 값을 때려 부르고 하니까 집값이 뭐 70만 불 50만 불 하는 것이 그냥 나중에는 15만 불 뭐 등등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 못 살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너무 모든 게 불편해지고 이집트에도 이런 블루칼라가 모든 건축도 하고 집에 일도 하고 여기 그 이야기 나오죠. 이게 보면은 22절에 보면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한 여인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자식들을 치정해라. 그러면 이 애굽 여인들하고 같이 살던 이스라엘 여인들은 어떻게 있었다고요? 식모로 있었다는 겁니다. 하인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그냥 블루칼라로 그냥 죽지 못해서 그냥 그저 생명을 연명하는
그런 블루칼라로 막노동자로 그렇게 일하고 벽돌 굽고 건축하고 하고 그런 데로 말이죠. 그러다가 이 여인들은 남의 집에 그렇게 일하면서 그러다 부부간에 자식이 생기면은 자식은 물에 또 수장시켜야 되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 믿을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 주인한테 집주인한테 말이죠. 은, 금, 폐물과 또 귀한 아름다운 옷을 구해라. 그럼 그들이 너희한테 줄 거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더더욱 말이 안 된 겁니다. 그 금내나라, 은내나라, 그 폐물내나라 맞추고 지시죠. 주인들이 이놈이 돌았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믿음의 세계, 이거는 모세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근데 이 모든 것을 딱 한마디로 그냥 결정시켜버려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은 다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건. 그 우리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대해서는 저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안에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이제 가라 하면은 그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일을 일으키신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언제 오시겠다고 다 말씀해 놓으시고 그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성경에는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정건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런 기도하고 하는 걸 주님이 안 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 분명히 보셨고 들으셨고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건져내서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부르짖고 있는 거, 기도하고 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 모든 걸 주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모세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모세를 들어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보내서 그 엄청난 상상도 못할 그 일, 아무리 모세가 믿으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절대 안 믿어지는 그 엄청난 사실들 다 이뤄주시고 그리고 이 약속의 땅까지 그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그 카이로스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서서 그 하실 그 일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셉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그 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말씀하세요. 그 어떤 것보다 그 꿈을 소중히 해서 그 꿈을 자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아니면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휩쓸어갈 그 좋은 것도 많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지치게 하고 낙심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이 그런데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로고스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그게 연합되고 하나 되기만 하시면은 하나님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이 소망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은 힘이 안 생길 수가 없죠. 힘은 어떤 상황에도 힘이 펄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피의 언약을 주시고 결코 주님 그 언약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놀랍게 약속을 주시고 또 그 비전을 붙들고 정말 80이 되어서도 모세가 주님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정말 피 언약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밤낮 택한 자의 그 한 맺힌 기도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반드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